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리액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뵀었는데요. 다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 조이풀 공동체를 알게 된 것이 제게도 참 큰 기쁨이고 또 우리 조지훈 목사님을 알게 된 것도 참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어닥쳤던 이 코로나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대한민국도 그 충격에서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계까지 이 충격은 마치 국가 마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이번 코로나는 제2차 세계대전만큼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은 우리를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리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근원적으로 발견하며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말하라면 바로 사사시대를 꼽을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대변이라도 한 듯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 기상이변을 우리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작은 이치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논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흉년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흉년의 대표적인 예를 어디에서 꼽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의 그 요셉의 시대 때 7년 흉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년 흉년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에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흉년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년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양식을 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동지방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고요. 또 나일강 주변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곡창지대를 자랑했습니다. 강 주변으로 뻗어져 있는 곡창지대를 자랑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집트의 신, 가나안의 신에게 잘 절하고 숭배하기만 하면 이 땅의 풍작과 풍요는 보장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양식의 근원은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흉년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양식을 끊기 위해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물질주의를 너무나 의지했었고 과학주의를 의지했었고 쾌락주의를 의지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물질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용했습니다. 물질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또 과학주의, 과학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로 장생할 수 있고 심지어 영생불사까지도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쾌락주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것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어도 하나님보다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그 모압 땅에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불어닥친 좀 흉년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묘수가 된 것이 아니라 좌충수가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했던 그 결정이 오히려 더 가혹한 흉년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한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그만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고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련도 그 모압 땅에서 여인을 배우자를 얻었지만 그 또한 그들도 죽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간 곳이 죽음의 땅이 되었고 잘 해보겠다고 했던 행동이 저주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예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으로 갔었던 그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그의 이름과 맞지 않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이름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는 그의 이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모압 땅으로 가면 자기는 배부를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이렇게 비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한순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만 거예요.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과부 3명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파산했고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양식을 끊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흉년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도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는 일마다 지지부진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다시스로 가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봤지만 그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 갇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분명히 있지만 그 변화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고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잘돼 보겠다고 이 동네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을 다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주해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좀 뭔가 금이 환영하며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 폭망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또 돌아왔을 때 과부로 돌아왔습니다. 과부는 당시 그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데려올 때도 그 이방 여인 며느리 2명까지도 함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저주거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사실 자신이 없다.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단다. 다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양식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아닙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정 말씀하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며느리 룻,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형님처럼 나도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어머니가 있는 땅에 바로 나도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한 여인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을 때 뭔가 잘 되기를 바라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누구도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남는 게 뭐야?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은 잘 풀릴 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점점 연약해지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고백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어려진다 할지라도, 취업의 문이 막힌다 할지라도, 대학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점점 핍박하는 무리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이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재산이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 병까지 걸리니까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룻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핑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등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던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 진짜 신앙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가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자신을 비관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의 신앙과 가짜의 신앙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의 진짜의 신앙과 가짜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에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정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입니까? 찐 신앙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 진짜의 신앙은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의 신앙은 반드시 카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신앙은 반드시 카피가 일어난다. 이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룻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카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신앙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오미는 편의적인 신앙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희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편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있는 어떤 희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립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자립되어져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 나오미의 진짜의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카피가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진짜의 신앙은 카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도 보면 제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에서 카피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시고 교회만 가면 핍박하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미련하다. 그냥 도망가버려라. 살지 마라.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셨어요. 근데 그 지키는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우시면서 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였고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진짜였던 거예요. 저도 위기가 찾아오면 압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구나.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금식합니다. 금식해도 안 되면 모포를 뒤집어 쓰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의 신앙은 반드시 카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청년 사역하면서도 저는 이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방법론이 뭐냐, 그 노하우가 뭐냐, 기술을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신앙은 반드시 카피되는 것이다. 이 진짜 신앙은 바로 내게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전부 진짜 신앙인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많이 해라, 저것을 많이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신앙이 정말 진짜의 신앙이냐? 당신의 그 기도가 진짜의 기도냐?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진짜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카피가 되고 있느냐? 당신의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 청년들의 카피가 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도잉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잉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나는 찐 신앙이냐? 그것을 여러분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깨꼬리 같습니다, 원래. 근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 있는 게 지난주까지 수련을 이렇게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이 수련회를 하면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무슨 이렇게 수련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자라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했어요. 근데 보통 상황이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준전시 상황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2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를 갖자. 한 주 동안 저녁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요. 그리고 또 한 주 동안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자고 했어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 상황이 다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시간대를 위해서 정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자기 좀 편한 시간, 늘 기도하는 시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항상 2시에서 4시, 새벽 이런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쭈삣쭈삣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리더들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진짜냐?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이 진짜냐? 우리가 정말 이 위기 상황에 기도만이 살 길이라면 기도의 자리를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부터 가장 힘든 시간에 선택해라. 리더부터 가장 힘든 시간에 선택해라. 우리 청년들이 뭘 보고 선택하겠느냐? 라고 그 2시, 4시에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비유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비유를 들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을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박을 썰자마자 바로 손이 가면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 그 먹음직스럽고 그 맛있는 그 당도가 최고인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꼬다리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걸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옆에 있는 꼬다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꼬다리를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가장 힘든 시간에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시간에 선택하길 바란다. 사역자들부터 그리고 저희들부터 그렇게 그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시간대가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또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보면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근교에 있는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캠퍼스 전도를 해요. 그리고 역전도를 갑니다. 저녁에 역전도를 가고 낮에는 캠퍼스 전도를 갑니다. 근데 코로나의 상황이 닥친 거예요. 전도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게 길어지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무슨 전도냐. 욕먹는데. 그래도 우리 가자라고 해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당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오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 10분이 지나면 오겠지. 10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오겠지. 안 왔습니다. 제가 제 혼자 그 역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나를 혼자 내버려두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정말 내 신앙이 진짜였다면 우리 청년들 함께 동참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홍 목사님 혼자 그 역에 가서 전도를 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1명, 2명씩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나왔는지 미안해서 나왔는지 함께 전도하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전도의 신은제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우리는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전도 많이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디에서 전도되어 왔냐면 역에서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가 사랑을 받은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매는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폭식증 그리고 우울증 환자였어요. 맨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이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언니가 그 교회 언니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안 오면 집에 찾아가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자매가 변화된 겁니다. 반드시 진짜를 카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역자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들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신앙은 진짜를 반드시 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묻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소문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우연찮게 한성교를 알게 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첫 이미지가 어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오니까 참 이렇게 공동체가 밝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다 청년들이 보면 표정을 보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보이는 곳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다.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같이 아파하는 그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이 세련되거나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가 좋다, 컨텐츠가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인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지만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품고 나아가는 그 중심의 신앙, 진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진짜의 신앙은 또 다른 진짜를 낳았고 그 진짜의 신앙은 또 다른 진짜의 신앙을 카피했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공동체도 진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다, 나의 답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의 신앙을 다시 진짜의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에 또 다른 진짜의 신앙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날 것이며 그 진짜의 신앙은 또 진짜의 신앙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의 신앙으로 또 다른 진짜의 신앙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참된 예배자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8절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선택하고 또다시 선택하며 결단했던 그 룻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았겠으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도 그 믿음의 선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